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댕의 조각이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사람이 미국 여행 중에 나란히 서서 그랜드 캐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술가는 그 기가 막힌 풍경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야, 이곳은 웅장한 하나의 그림이다. 이것을 내 화폭에 그대로 옮길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카우보이인데 세계 최대 규모의 협곡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세 번째로 목사님은 그 어마어마한 경관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 오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한 작품이다. 하나님의 솜씨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실로 장대하고 오묘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오늘날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맞추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냐,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응답이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만족하게 느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는 도저히 상관도 안 하는 일들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이, 그 초점이 주님과 맞추어져야 되는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은 일 같아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보면은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면은 내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집을 뛰쳐나가고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고, 이거는 뭐 보통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호세아 생각에는 내가 이런 아내는 도저히 데리고 살 수가 없다. 너가 바람을 피우든 세상이 마음대로 다녀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호세아야, 너의 아내 고멜을 데려오라. 데려오는 것도 그냥 데려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남자와 잠자리하고 바람을 피웠던 이 여인이 빚을 져 있는 그 돈까지 갚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도저히 호세아는, 이 선지자는 그것이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이 고멜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 데려오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건 뭐냐? 아하, 이렇구나. 뭐가 느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해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길에 얽매이고 멋대로 인생을 사는 것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 고집이 있을 때 그 신앙의 생각도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이 있는 사람은 뭐냐? 그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두 번째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보다는 부모의 생각이 옳습니다.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뭐냐?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요, 그리고 투기, 쟁투, 분쟁, 음란, 땅에서부터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냐? 낙심되고 실에 빠지고 쾌락 속에서 후회할 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 달라요. 땅을 바라보고 부동산을 산다, 땅을 바라보고 내가 몇 평 땅을 사야 되겠다, 그게 내 거로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이건 내 땅이다 하다는 멱살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럴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빛나는 별들, 찬란한 태양, 그리고 달, 모든 걸 바라보고 저건 내 거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지나간 사람이 저 뭐가 정신이 돌았다 이런 말하지 멱살 잡고 싸울 일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하늘의 것 가지고 자기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냐? 내 거라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위의 것을 바라보면은 생각이 넓어져요. 미래의 눈이 열려요. 가는 길이 열려져요.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보면은 그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등에 엎여 있는 아이가 엄마가 과도를 가지고 사과도 과일도 잘 깎고 그까지 야채도 잘 썰고 그 칼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니 등에 엎여 있다가 이 아이가 엄마 그 칼 나도 좀 줘봐. 절대로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어. 왜? 그 아이는 그 칼을 주면은 그 칼이 오히려 무기가 되어버리고 엄마의 목을 다친다든지 그 아이가 몸을 상한다든지 그 아이는 그 칼을 사용할 수가 없어. 왜? 과일도 깎지를 못하고 야채도 썰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그 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많은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뜻과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걸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자기 중심으로 자꾸 구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응답이 되면은 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우리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대로 살다가 보면 뭐냐? 기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성도는 높은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를 때까지는 올바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발명의 왕 에디슨은 생산성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보다 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잘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곤 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그의 정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근육도 훈련을 강화하듯이 사람의 뇌도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만 있다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생각이 없는 인생은 발전도 없습니다. 지능은 사용할수록 강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생각은 텔레비전 시청이 아니라 말씀의 묵상이고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생각합니다. 인간은 성령님을 접하지 아니하면은 악령을 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이 우리에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지만은 악령은 교회 성전 문 앞까지도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교회 현관문까지도 가까이 오게 만들지만은 악령은 교회 강단 십자가까지도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뭐냐?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이러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오는 일이 기쁨이 있고 이래 되면 뭐냐?
자동적으로 세상 친구는 멀어져요. 대화도 안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무슨 뭐 친구가 뭐 동창이니 뭐니 다 붙들고 양다리 걸쳐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에요. 신앙인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맞춰야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의 자식들에게 사무엘은 기름불을 가지고 이제 왕을 세우러 갑니다. 가서 왕을 세우려고 갔더니 큰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전부 다 출중해. 다 잘생겼어.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눈에 그만큼 잘 들어왔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7명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올라가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들판에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럼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 초리덩이 그 아이가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저 다윗이라는 겁니다. 거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사람 보기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사람 보기에는 쓸모없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왜 그 다윗을 선택했느냐? 다윗은 책임감이 있고 희생할 줄 알고 생명을 내거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버지가 치는 양을 치는데 그 양이 수만 마리예요. 그런데 그 양의 새끼를 사자가 물고 가면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물고 가면 어때요? 왜? 그날 또 수많은 새끼를 놓았을 거라고. 양이 매일마다 새끼를 놓는데, 그런데 다윗은 뭐냐, 양의 그 물고 가는 그 새끼 한 마리를 찾으려고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거예요. 왜?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양을 치는 그 양떼를 짐승이지만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짐승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맞바꾸는 거예요. 왜? 사자의 입을 찢고 달려들었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 입을 찢고 달려든다는 거는, 이거는 자기 생명을 양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귀히 여겨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 볼 때 번지르하게 화려한 옷을 입고 향수를 바르고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도 모르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왜 나는 교회 오는데 왜 나는 일이 안 되느냐, 나는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나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오고 있느냐, 주일 예배, 3일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회,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지는 제단 쌓는 이 예배에 내가 얼마나 내가 가담하고 있는가, 참석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조는 내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은 입으로만 있었던가, 내가 물질로도 있었던가, 내가 얼마만큼 봉사하고 있는가, 남에게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봉사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번 의시되고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알고 계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못을 하면은 몇 번을 용서해 줍니까? 7번 용서하리까 했더니 주님은 7번에 70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사람은 큰 죄를 용서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누구든지 회개하면은 그 순간에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짓는 것은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진홍 같은 죄도 양털과 같이 희게 우리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 앞에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면은 모든 이런 만사가 잘 될 텐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원래가 중국 선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중국 선교를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대신에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지역의 선교가 좌절되자 리빙스턴은 주님, 왜 저를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보내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의 그 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영과 육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맥케이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마디가스카르로 선교를 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우간다로 보냈고, 그는 그곳에서 이전에 어떤 선교사도 하지 못했을 정도로 큰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 군도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캐리를 인도로 부르셨습니다. 캐리는 처음에는 하나님, 왜 길을 막으십니까? 라며 따졌지만은 인도에 도착한 뒤에는 이같이 주님의 이 길이 주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깨달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창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는 정말로 치사스러워요. 여러분, 나는 이 땅 위에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며칠 전에 중국에서 온 사람이 너무 살기 힘든데 어렵대. 그러면 나보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선생님, 뭐가 어렵게 힘들어요? 지금 선생님은 옛날 진시황보다도 더 지금 잘 살잖아요. 진시황이 뷔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이 한국에 올 때 비행기 타고 왔죠. 진시황이 마차 정도지 비행기를 다 바꿨어요? 훨씬 더 문화도 누리고 훨씬 더 옷도 잘 입고 훨씬 먹는 것도 잘, 진시황제보다도 더 잘 지내면서 뭐가 불평하고 원망하느냐고. 오늘 우리 생각을 바꾸면요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생각을 우리 바꿔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만 하면은 기적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거는요 어림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코피가 터지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줄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이 한 15년인가 20년 전에, 그때 또 한 70세였어요. 근데 너무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합니까? 그랬더니 몸에 암이 들어서 모든 걸 다 치우고 걷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루 10,000보씩 걷는데요. 그리고 20년 전에 그래 걸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물었어요. 그 요즘도 계속 걷고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요즘도 걸어요. 그래서 그 요즘도 10,000보 걷느냐 그러니까 그때만 웃어요. 웃더니만은 조금 더 걸어요 그래. 그때만은 그래 얼마 어떻게 걷는데 그랬더니 어제 그저께는 46,220 몇 보를 걸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만보기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다 되대. 그게 키로수로 따지면요 32점 몇 킬로예요. 그만큼 걸었다는 거예요. 93세가. 그러니까 70세보다 더 잘 걸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 자기 암이 들고 하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나는 걷기 운동해가지고 나는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 또래는 다 세상 떠나고 말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재단에서 이사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93세도 이사장이에요. 그럼 그것이 한 달에 한 700만 원 정도 뭐 다 나오는가 봐요. 뒷바라지를. 살아있으니까 일도 맡기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도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나도 이제는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꽃신 하나 사 신고 한 1km 걸어봤어요. 어제 한 1km 걸어봤는데 1km 걸었더니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이제 나도 걸어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가면은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앞날이 형통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는 날이 각각 다르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 가지고 아픈 그 자리 손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일이 저들에게 찾아와 주옵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응답이 말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 자리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뿌리채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치료를 받을지어다. 발다리 골다공증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